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 이 표현 왜 이렇게 썼을지 그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떠남에 아니면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냈다.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이 앞에다 넣느냐는 거죠. 이 마침이라고 하는 말 한국어에서 사용할 때 세 가지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그 뜻이 바로 그런 뜻이죠.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또 마침 그때에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그때가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런 정도의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침 그때,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 이렇게 마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 이 표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 천사가 고넬료에게 한참 여러 가지 말을, 오후 3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환상이 그 저녁을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무작정 며칠을 계속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상 가운데서 천사를 만나는 일이라면 자기 인생 전체를 봤을 때 1%는 아니더라도 100년을 산다거나 50년을 산다거나 하면 5년 정도 그렇게 천사와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상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5년은 너무 길다 싶으면 100분의 1 정도, 5개월 정도, 그것도 또 너무 길다 싶으면 5주 정도, 이 정도 영의 세계에서 3층짜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듣고 천사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너는 최고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요즘 다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자녀들 대할 때 한 명밖에 아니니까, 2집 건너 하나니까 자녀들한테 따끔한 말도 하지 못하고 나는 최고다라고 말하고, 그 매장에 들어와 가지고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고객님이 왕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대하해야지만 간신히 체면치레하고 기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에서 수련회로 1년에 12달 중에서 12일도 아니고 어느 정도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그냥 쏟아지는, 매 순간마다 한 번도 은혜를 비껴나가지 아니하는 이런 마음과 이런 기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자기 할 말을 전하고 딱 끊고 떠나갑니다. 이게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후 3시쯤에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시작 시간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제 9시쯤, 오후 3시쯤 되어서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으니까 그 3시부터 어느 정도까지 적당한 때에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는 거죠. 우리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도 적당한 때가 필요한 것이지 마냥 저렇게 비가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지껏 우리 전생애를 살아왔을 때 여름 장마는 6월 하순까지, 7월 중순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 뙤약볕 아래서 7월 말과 8월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의 이 리듬이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것과는 정반대로 이상한 쪽으로 지금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때부터 그러지 않았을 텐데, 인간이 기후를, 토양을, 공기를 다 오염시켜가지고 이상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거든.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싹트기 전에 내리는 비, 이른 비, 그리고 열매를 거두기 전에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늦은 비, 다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시작과 마무리가 분명.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이고 마침이신 겁니다. 그냥 마냥 영원히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니까 한 두 달 정도, 고넬료의 인생에 요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고넬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인생 가운데서 몇 개월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그렇게 있을 법한데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어 사전에 말하듯이 세 번째, 그때가 바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는 거죠.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 그걸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천사가 말하는 것을 딱 정확하게 완료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끝나서 돌아갔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다시 환상만 쫓으면서 특별 계시만을 기대하면서 직접 계시만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환상만 보려고 오후 3시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고넬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천사를 찾는 것만 최고인 것처럼 이상 중에 환상 가운데 3층 천에 그런 경험이, 고넬료가 그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가 일을 딱 말합니다. 그 천사를 통해서 들었던 그 지시사항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죠. 사람들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몇 사람 보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을 때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드온처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요 양털 위에만 비를 내려주시고, 양털 위에 내리는 것은 사람도 밤에 와서 장난치면서 물 뿌리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날은 양털은 말고 온 지면에 다 이것은 사람이 못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사람을 많은 동원한다 그래서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다 적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하나님, 열쇠 구멍, 번호의 숫자, 색깔까지 하나님께서 딱 맞춰줘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천사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죠. 하인 둘하고 너희 부하 중에서 경건한 사람 하나를 택해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고 있는데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상황과 정황을 분명하게 말하고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 긴급성을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구제와 기도가 상달되었으니까 그걸 뜯어 먹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잉여 공로를 가지고 누리면서 쫙 지내다가 자기 잉여 공로가 고갈될 즈음에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장 최고의 정점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 사자를 보내가지고 고넬료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섭니다. 지금이 은혜 받으실 때입니다. 나중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 다 끝나고 내 기력이 다 쇠한 다음에 인생을 다 정리하고 나서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최고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고넬료에게 바로 지금 그 일을 행하라. 몇 사람은 아니었는데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하고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다 말한 다음에 요바로 보냅니다. 집안 하인,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누구를 초청할 때 한 사람이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를 때 지금 이 땅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살아 계셔서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해서 여러분 몇 사람 보내실 겁니까? 한 30명쯤 보내실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보통 사람을 청할 때는 자기가 직접 가든지, 그렇잖아요. 자기를 직접 가든지. 근데 이 천사가 네가 직접 가서 베드로에게 들으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거든. 네가 직접 가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한다면, 오버한다면, 자기가 식민지 백성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자기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교도 안 되는 낮은 직업에 있는 천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베드로에게 오히려 천사의 말을 어기고 듣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모셔와도 되죠. 그렇게 과잉하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리하거나 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딱 맞게 천사가 해줬던 사람들, 그러면 2사람 이상 보내라는 말이니까 2사람까지 보내도 되는데 한 사람 더. 그런데 한 사람 더가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인 둘, 보통의 경우라면 1명 가든지 자기가 직접 가든지 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사적인 일이라고 하면 자기 부하 써서는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자기 신앙인데 사적인 일이라면 군인인데 군인을 보내서는 안 되죠. 전쟁이라든지 전령으로 이렇게 자기 부하 가운데 사람을 보내서 쓴다면 맞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자기 일인데 사적인 일이라면 하인을 보내는 것이 맞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보냅니다. 또 공적인 일이라고 하면 하인들 보내서는 안 되죠. 공적인 일이라 군대 일이라고 하면 집안 하인들인데 집안 일을 자기 사적인 일을 해야 되지 그 일을 공적인 일에 투입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적인 자기 집안 하인 둘과 공적인 자기 부하 1명 조합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복음에는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구별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주 명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 할 때는 어떻게 딱 하고 내 일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게 구별하는 것이 이 시대의 건강한 지도자상이죠. 안 그렇습니까? 시장인데 자기 부인이 시장에 차를 이용해 가지고 시장 갔다 왔다. 이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렇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명망 있는 사람의 부인이 사적인 일에 공적인 근무자를 배석해 가지고 같이 가서 근데 그녀가 생각했던 생각은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니까 이 시장에서 이 지역에서 그 일에 대해서는 최고니까 가서 조언을 듣기 위해서 참고 삼아 같이 갔는데 그녀가 계산해주고 영수증 끊고 이게 다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떻게 합니까? 공적인 일은 공적인 일이어야 하고 사적인 일은 사적인 일이어야 한다. 이것을 아주 명쾌하게 가르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죠. 세상 일은 그래야 합니다. 세상 일은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섞어서는 안 됩니다. 섞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이게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의 일은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일에서는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을 나누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 군대 지휘관들이 봤을 때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할 때 부하 중에 1명을 보냈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진급에도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사적인 일이야. 자기 사람 보낸 것, 하인 둘 보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1명으로 인하여서 두고두고 욕먹을 텐데. 그런데 고넬료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자기 부하 중에서 신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을 보낸다는 거죠. 이 일을 다 이루고 천사와 만났던 모든 일들을 다 천사가 지시한 사항만 간단하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가서 베드로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해서 베드로라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이 도대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말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한번 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봐라. 너희들의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 앞에 앉혀라. 이렇게
막무가내로 지시하듯이 하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친절하게 한결같이 신실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죠. 신뢰할 만한 사람, 부하 중에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부리기 쉬운 사람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특별하게 경건한 사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겁니다.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사용하십니다. 직업과 신분과 학력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이 깨어서 기도할 때이고, 지금이 일할 때이고, 지금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지금이 사명으로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명으로 불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축복을 그와 온 집안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가정에 가득했던 것처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또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축복이 가득한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